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선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유일하게 하늘 아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얼마나 자부심이 강해요. 그 자부심만 강했지 진작 알아야 될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민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신가? 그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세상 말로 콧대만 높아가지고 알아야 될 부분은 아예 알라고를 안 해요. 알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별하잖아요. 나누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생명책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을 훈련시켰어요.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밤낮 없이 동고동락하면서 계속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특별하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열두 살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명절 치렀으니까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소년인데 12살인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뭐합니까?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일문일답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의논하겠습니까? 아니까 12살밖에 안 된 소년인데도 제사장들과 하나님 말씀을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는 일행들과 다 돌아갔는데 자기만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의논했다. 그때 처음 드러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처음에 출생했을 때 사건,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온 사건, 그 외에는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10여 년 이상을 살면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 12살 때 잠깐 예루살렘에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나타난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거의 30세 될 때쯤, 그러니까 거의 한 18년 됐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시면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세밀히 아주
자세하게 잘 분석해 봐야죠. 하늘 위의 교리, 영원한 생명의 교리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 하루아침 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잉태하실 때는 성령이 덮으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유일한 신분이에요. 그러나 육신 입고 오신 분은 똑같아요.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뭐 가말리엘 교법사나 율법사나 아니면 바리새인들한테 특별 교육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유대인 사회에서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의 교리는 권위가 있다. 하늘 아래 교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무엇의 중점이냐? 육신적인 중점이야. 민족적인 중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이 어디냐? 하늘 위에잖아요. 하늘 아래 교리를 가르치던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교법사가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또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2000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히브리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까지 받았고 그렇게 성장했는데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뭐 남부럽지 않죠. 몇 개국을 할 만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거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공부를 한 바울인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교리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이었어요. 그 전혀 몰랐어요. 그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띄고 귀가 열리니까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그리고 3년 후에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른 게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교제 약속을 했다. 화해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하고도 화해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가 합류한 것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선수 일하면서 주님이 부자 청년의 계명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계명이 첫째 아닙니까? 근데 이론으로만 가르치고 이론으로만 배운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 바울이 실질적으로 자기 고향에 가서 길리기아 다소가 손수 일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고향에서 부모를 잘 공경했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픽업하잖아요. 안디옥에 가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세상 지식을 배웠다고 그래서 내가 하늘 위에 거란다면 큰 오산이에요. 언어는 같지요. 언어는 같지만은 전혀 다른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지식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이 뭐냐?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럼 그 사람은 기독교 아니죠.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철학이라는 거 가장 조심할 거예요. 하늘 아래 학문이 기초가 철학이잖아요. 그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뭐 복받았다. 뭐 축복받았다. 뭐 그러면 다 육신에 속한 걸로 그렇게 인식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다.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아브라함이 언제 부자 됐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여러분, 모세가 밝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석류나무가 어떻고 그것이 어떤 곳이냐? 돌들은 다 뭘로 됐다고 그랬어요? 철과 누수로 됐다. 아주 풍부한 곳이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왜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됐느냐는 거예요. 상반되잖아요. 모세가 가나안을 설명한 거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왔을 때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왜 같은 가나안 땅인데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해 보야 되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부자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복이라는 것이 육신의 부자라면 부유하는 것을 말했다면 그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예, 그런 것부터 어느 어휘부터 올바로 알아야 되는 왜? 이 하늘의 교리니까 땅에서 인문학적으로 배운 건 전혀 정반대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복 받았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 좋잖아요.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잘 자라고 돈도 많이 벌고 몸도 건강하고 그 복받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걸 생각하잖아요. 왜? 철학에서 인문학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한 것이 누구냐? 그걸 아시라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하나님 이름 받아서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빠진 것이 없이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대충 읽어보고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그게 달콤하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가짜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 오셔서 언제 유대인들에게 부자 되라, 너 건강해라, 그런 거 보셨습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병을 치료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고, 또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될 사람이 불구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된다.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경이로운 기적도 행하고 당했는데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확실히 말하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겠다. 선포하셨잖아요. 그까지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그 마술사도 얼마든지 해. 속지 말란 얘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셨다는 얘기. 축복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십사라고 복을 비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 미워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 알아듣지 못해. 왜 그래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져서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든지 자연인이란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 받아서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서 성장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알아듣는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네가 맛볼 수 있다. 그 사람만이 제사장으로서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까지 못 들어가면요, 지성소 못 들어가요. 히브리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게 뭡니까?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부드러운 음식으로만 얘기했는데, 히브리서에서 처음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6장, 7장로 해서 내가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멜기세덱 이런 거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성장했나 성장하지 못했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못한 것.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서신은 다 어린아이들이 젖 먹는 그런 것으로 말했다면, 히브리서는 좀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먹을 단단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알아서 아무리 학문이 높다고 그러더라도, 세상 안에서 학문 높은 거야.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가면 학사, 석사, 박사기 받는 거 더 있습니까? 그거 아무리 몇 개씩 받았어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어떡하겠어요? 왜 깨닫지 못하냐 그러겠습니까? 책망은 사람을 통해 사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어라. 읽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듣고 그 다음에 책망을 받고 그 돌이키라는 거지. 어렸을 때는 훈계하지. 어른들한테 누구 훈계합니까? 성장했는데. 어렸을 때 훈계하는 거예요. 책망받았으면 그때는 어떻게? 돌이켜야지. 하나의 명령이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그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된 거야. 그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소위 말해 우유독경이지. 소위 격리기지.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낳은 자녀나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안 받아들인다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자기가 훈계 들을 때 되면 훈계 듣고 책망받아도 책망받고 책망받았을 때 반드시 거긴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징계를 겪었어도 징계를 받아도 영생하면 되잖아요. 그까지 육신의 징계가 무슨 큰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징계받은 사람 대표가 어떤가? 또 성경에도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한테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할 만큼 신실한 사람이 하늘 아래서 부자고, 부자도 보통 부자입니까? 동방의 부자다. 자녀도 10남매나 된다. 그럼 뭐예요?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바라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데 하늘 아래의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을 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죠.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나는 젊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됐어.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안 읽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육체가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 다윗이 말하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7, 85이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그걸 온전히 감당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속지 마라.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는 거다. 노략질 뭐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탈취하려고 하는 거니까 속지 말아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단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단도 있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단이야. 왜 하나님의 아들 보고 이단 개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대로 말하면 조금 이상하네. 내가 배운 거하고는 정 다른데 내가 배운 것은 하늘의 지식으로 달콤한 얘기를 배웠는데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래. 그럼 예수 왜 믿어? 미쳤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피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11조하고 감성금 했는데 천국 못 간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성경과는 정반대로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와서 육신 입고 오셔 유대인들에게 너 11조 안 하면 지옥 가. 멸망해. 그런 거 봤어요? 너 감사한 것만 하면 너 저주받아. 그런 거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겠다고. 선한 선생님,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느냐? 선이 뭐예요? 부자 청년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 그 불치의 병을 다 고쳐주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공짜로 다 먹여주고 그리고 돈 한 방 하나도 안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우두머리 안 하잖아요. 그게 철학의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반세가시잖아요. 이거 나보고 선하다고 그랬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이 선이에요. 반대가 악이잖아요. 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왜? 하나님 동산에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만 있으니까. 악을, 선악과를, 지식을 먹었다. 그게 쫓겨난 거예요. 그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동산까지 하나님 데려다 놓으시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까지 얻었는데도 쫓겨났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어떻게 진입하겠습니까? 말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연한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 하늘 위의 교리를 가르칠 때 유대인들은 이단 기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하늘 위의 교리를 가르치니까 바울에게 사울을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다른 사람이 안 가니 동료들이 그래요.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베스도 각하는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미친 놈 취급하잖아요.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세상 끝낼 때까지 똑같아요.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었더라도,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았더라도, 왕따 당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잘못됐나?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와 배울 자가 없다.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